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왔는데요. 아, 어색합니다. 예, 제가 저기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한 50년 만에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한 100년 만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벼운 농담을 이제 하는 것은요,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 이제 우리 나이 좀 이렇게 연로하신 장로 권사님 너무 인상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편안하게 예, 집에서 있던 근심 걱정을 다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식구님들하고 솔직하게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많이는 준비는 못했고요. 어제 이제 저녁부터 지난 주에 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유튜브 라이브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이제 계속 그거를 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그런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아침에 또 이제 8시부터 이제 계속 해가지고 계속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하고 계속 이런 설교 내용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이걸만 계속 생각했는데 예배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예, 줌으로 유튜브가 아니라 줌으로 이렇게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최적화된 그런 어떤 남양주교회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 내용은 이제 다 잊어버렸지만 제가 이제 긴장이 돼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단상에 서는 것보다 계속 거의 2시간 이상을 그 뒤에 음향실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준비한 내용을 한번 식구님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축복 가정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주제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제 영계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을 하면은 괜찮겠다 이런 어떤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독, 천일국 국민의 생활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고 또 예수님의 출퇴근하거든요. 근데 한 4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출퇴근 왕복 시간이.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이것 또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정말 불평불만을 했던 때가 솔직히 있었다는 것을 식구님들 앞에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또 그러한 시간 또한 저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 동안에도 출퇴근하는 시간 동안에도 항상 감사하고 정말 그 시간에 제가 무엇을 또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생활 참부모님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용서하셨고 인류를 위해서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 용서와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다.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랑은 사람을 움직인다. 참 부모님의 기적 같은 생애 업적은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일구셨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합이 벌어지고 전쟁이 있는 곳에 화합이 벌어지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생활에 대해서 여기까지 훈독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 훈독입니다. 하나 되는 생활입니다. 인간은 개성 진리체이기 때문에 연체적인 존재임을 자각할 때 하나 되는 길이 열린다. 나와 남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자각은 무지와 타락성으로 인해 막혀 있다. 무지와 타락성을 진리와 사랑으로 극복하면 인간의 본성이 개발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전율처럼 느껴야 한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참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랑과 진리로 삶과 세상을 경륜하면 나로부터 천주까지 일심일체 일념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타락성으로 인해 막혀 있다. 무지와 타락성을 진리와 사랑으로 극복하면 인간의 본성이 개발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청평의 선악 UP 대학원 지금 이제 신학 석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원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래 없는 존재다. 우리 세상에서는 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탄적인 어, 내용들이 생기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그러한 사탄적인 환경, 그런 문화권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탄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는 우리 인간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정말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탄적인 그런 환경권에서 벗어나고 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일요일마다 예배에 모여서 다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조금씩 벗어버리기 위해서 타락성을 벗어버리고 또 진리, 사랑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 통일가의 식구님들이 하나되는 그런 생활, 말씀처럼 그런 사는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내용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뉴스에 보셨죠? 우리가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생활 이런 말씀 부모님의 말씀 내용이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정말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지도자의 삶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정말 그 뉴스에서도 온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인하고 정말 평화를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회는 초정교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타 종단에 있는 또 하나의 큰 지도자의 삶을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우고 정말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본받고 정말 어, 우리 축복 과정으로서의 자세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번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평화, 소망 남기고 떠났다. 한국을 사랑한 프란치스코 교황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또 위로하기도 하셨고요. 또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한편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도 가려고 방문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우리 한국을 사랑했던 그런 하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말 가기 전까지도
정말 검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은 장식 없이 묘비엔 이름만 새겨달라고 하셨습니다. 떠날 때까지 소탈하고 오늘 입관식을 하면서 또 가기 전에는 이러한 명언을 말씀을 남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는 없다. 진심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요. 무덤은 특별한 장식 없이 단순해야 할 것입니다. 비문은 프란치스코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교황청이 21일 공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언 일부다. 이날 오전 선종한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바티칸 바깥에 있는 성당의 지하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는 평생 동안 사제이자 주교로서 언제나 주님의 어머니 복된 성모 마리아께 나를 맡겨 왔다며 나는 육신의 부활에 나를 기다리며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서 안식하길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프란시스코 교황은 주님의 어머니, 언제나 나 자신은 주님의 어머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얘기하셨습니다. 그처럼 프란시스코 교황은 사후에 이렇게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을 보게 됐을 때 주님의 어떤 그 제자로서의 정말 이렇게 본받을 만한 끝까지 어,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한 본반을 만나는 그런 생애의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기에서 이쯤에서 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명의 제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 그리고 야고보, 베드로 이렇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며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그 시간까지 예수님 사도 요한은 절대로 예수님의 곁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셨던 인물입니다.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으면서 마지막 때에 이를 계시로 받아 기록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받아서 적은 내용 나온 그런 요한 1, 2, 3서의 그런 내용들이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내용들이라고 해서 요한 계시록 신약 성경의 유일한 유언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너가 만약에 어, 죽은 후에 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너에게 특별히 영광의 자리를 주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축복 가정들은 얼만큼 사도 요한처럼 정말 참 어머님을 마음 곁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천왕궁 천일 성전 입궁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정말 참 어머니께서는 홀로 입궁식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을 떠나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 요한과 같은 제자를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우리도 방금 훈독한 내용처럼 그러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참 어머니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 어머님
참 어머니, 독생녀 참 어머니를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가슴으로 정말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도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을 충성하고 또 우리 축복 가정들도 참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참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제자였던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으로 마지막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라는 이름조차 출신지 거짓말쟁이, 암살자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롯 지역 출신이라는 설명이 있고 또 거짓말장이라는 뜻이 있다는 설명이 가장 대표적인 설명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뽑은 사도 중 한 명입니다. 찬송하고 찬양하고 정말 음, 모심의 생활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 뒤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 다른 사람으로 몰아가고 나중에는 어, 예수님을 이 제사장들에게 은화 30냥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되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와 같은 반대적인 인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들 정말 어떠한 나는 참 부모님의 제자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어,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식구님들 뉴스 보셨을 겁니다. 뉴스 보셨을 텐데요. 제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앞에 키 작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서 있었습니다. 예, 핸드폰으로 보통 전철 타면 이제 다 핸드폰 보지 않습니까? 핸드폰에서 뉴스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온 뉴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는 순간 어,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식구님들 고민하시고 그럴 텐데 특히 2세, 3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부끄러워졌고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 저는 그 뉴스를 보고서 우리 식구님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서 고생해 고생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이 바라봤을 때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되었습니다. 지난 철야 금요일 철야 때 이기성 원장님께서 이제부터는 기도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식구님들 그동안에 고생해 왔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통일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가 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부모님 말씀 중심 담고
기도 생활을 포기해선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후배 공직자한테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통일가의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만큼 핍박을 받아야지만이 그만큼 또 하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거쳐서 언젠가는 정말 축복해 주실 날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흔들리지 않고 목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다짐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요. 저에게 저를 부르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전북 임실교회로 발령을 받고 나서 아버지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식구들에게 심정유린을 하지 말 것.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금횡령입니다. 절대로 식구들이 식구들이 고생해서 헌금한 돈에 대해서는 함부로 다뤄서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식구들을 상대할 때, 식구들을 만날 때나 특히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적으로 공적인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적인 기준을 갖지 않고 사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했을 때 반드시 나중에 심판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신학 때 4학년 한남동 훈독회 자주 갔었는데요. 그때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요즘에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내가 요즘에 신고 다니는 신발이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산 신발이 있는데 이마트에서 5만 원 주고 샀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비싼 시계도 차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런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딱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축복과장들은 양심적인 생활 그리고 이제는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우리 통일가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축복가정들은 이럴 때수부터 같이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하는 생활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참 어머니께서는 1943년에 탄생하셨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어, 탄핵이 돼서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는 그 시간까지 걸리는 기간이 딱 43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있었습니다. 43수 사탄 분립수 그리고 삼수노 완성수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사탄 분립수를 통해서 43수라는 통해서 연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43수를 탄감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잠비아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천심원에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간증은 입궁식은 본인이 참석한 입궁식은 정말 영적인 행사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000명 이상을 앞으로 정평 첨보 수련원에 데리고 와서 수련을 받겠다라는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정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참 부모님의 참 어머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 공식 이후에 정말 모든 사탄 분립수가 완성됐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 이제는 더 이상 가롯 유다와 같은 지도자가 아닌 정말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앞으로 나와서 지금 이제 아까도 관고에 말씀드렸지만 2세, 3세권의 지도자를 새롭게 어머니께서 세우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의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일본 가정연합회 부협회장님이신 오사카 대교회장님에서 일본 부협회장님이 되셨는데요. 최근에 간증글을 쓰셨습니다. 지난 2월 군마교회에서 참 어머님을 직원에서 모시는 분으로부터 천원궁 천일성정 입궁식을 앞두고 참 어머님께서 밤잠 주무시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왜 쓰디쓴 커피를 드시나요? 질문에 내가 걸어왔던 길이 쓰디쓴 커피 맛과도 같아서 그래서 마신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일매일 커피를 드시는데요. 드시고 싶어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근심 걱정이 많으시고 정말 잠이 잘 오지도 않으신 그런 성체를 이끄시고 천왕궁 천일성전을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머니께서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축복 가정들을 가장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2세, 3세권대 자녀들을 통일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어머님을 잘못된 시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을 지킬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런 말씀을 기반으로 축복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일본에 있는 축복 가정 식구님들 또
이곳에도 많은 일본 식구님들 계시지만 일본 식구님들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일본 식구님들께서 어, 통일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2세, 3세들에 대해서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일본 식구님들의 정말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세권의 3세 공직, 국회 공직자들이 이제 시작이 되지만 사실 아직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정말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 우리가 금요일 철야 정성 때 정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차 어머님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언젠가 어머님께서도 지상을 떠나시는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이제는 기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독생녀 참 어머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정말 더욱더 이런 시기에 하나가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남양주교회 식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철야 정성을 하는 중에 잠깐 핸드폰을 봤었는데요. 효진님 청년을 기억하시죠? 두 명의 효진님 청년이 그때 연결이 됐었는데 그 청년으로부터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효진님께서 배우셨던 정도술이라는 무술이 있습니다. 그 무술을 그 청년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최근에 석준호 회장님께서 그 정도술 도장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준호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혹시 남양주교회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 친구는 지금 본인 스스로 집이 광진구이기 때문에 광진구에서 스스로가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단 한 번도 원리를 얘기한 거나 뜻을 얘기하진 않았는데 효진님의 음악을 진짜 본인이 사랑하고 효진님의 음악을 좋아하면 교회에 다녀야 된다. 이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톡준호 회장님까지도 연결되고 정말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늘 부모님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축복 가정의 길은 우리가 오늘 분독한 말씀 내용처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으로 정말 행동으로 내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지옥도 천국도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정말 통일가의 섭리가 저는 참 기대가 되고요. 또 앞으로 남북 통일의 그런 때가 반드시 저는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월 19일 날 비가 많이 오는 오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축구 얘기를 안 하면은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조촐하게 이렇게 경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남미 청년들이 한 30명이 왔고요. 이제 한국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 청년들이 한 40명 이상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도 한 4시간 동안 계속 서로가 정말 즐겁게 화합하고 그날 정말 감사했던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저기서 후원도 해주시고 음료수도 보내주시고 과일도 보내주시고 또
김동호 대륙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금일봉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통일가의 자네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보고 앞으로 이러한 규모보다도 더 크게 한번 대륙간으로 우리 한번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언젠가는 하늘이 다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 김미은 그 여성연합 회장님이 새로 되셨지 않겠습니까? 분께서도 정말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해봅시다라고 또한 많은 희망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식구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은 정말 새롭게 우리가 입궁식을 또 했고 또 어떠한 세상이 우리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그 시선에 개의치 않고 정말 부모님 말씀이 진리이고 정말 그 말씀을 세상 앞에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오늘 축복 가정 식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전지인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남양주교회 축복가정 식구들이 부모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축복가정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4월 13일 참 어머니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토록 험난했던 노정의 고비를 이제야 넘으셨습니다. 영계에 계신 그리운 아버님, 저희 축복가정들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전원궁 천일성전을 승리하였습니다. 영계에 계신 보고 싶은 보고 싶고 그리운 아버님이시여 천왕궁에 친히 내려오셔 부디 마음껏 기뻐하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신앙 고백을 하옵니다.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 식구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소자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옵니다. 일본에 고통받고 있는 식구님들 용서하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더하리라. 하늘이시여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교회의 뜻이 어찌 이리 한 맺힌 사연이 있사옵건대 이 세권의 가장 장자이신 효지님의 형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들 의심 없이 걸어가겠사오니 그저 부모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사오니 하늘이시여 저희들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축복가정들이 언젠가 영계에 갔을 때 저희들의 선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 삶이 선한 삶이었다면 저희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자랑스러운 통일교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과 공기 그리고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시어 살아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식구님들에게 같은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자녀들이 조건 없이 우리들은 사랑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시옵소서. 식구들과 함께 참 부모님의 영원히 희정일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양주 교회 식구님들 축복가정 2세, 3세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올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현수요 감사 기도 드리옵니다.